샬롬 반갑습니다. 1월 22일 월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찬송가 228장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 11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오늘의 기도 제목,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께 인정함을 받는 이들이 나타나게 하소서. 어떤 어려움에도 주님께 인정함을 받는 이들이 나타나게 하소서.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주의 만찬이라는 새로운 주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앞에 2절부터 16절까지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칭찬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다면 본문은 꾸중받아야 할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을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하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으로 새로운 주제를 시작하고 있지요. 그것은 바로 주의 만찬에서 비롯된 문제들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여주는 몇 가지 중요한 어휘들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표현들을 중심으로 본문을 상고해 봅니다. 첫 번째 표현이 함께 모이다, 함께 모이다 입니다. 17절, 18절, 20절 등에 나타나는 표현인데요. 먼저 17절에 너희의 모임이라는 표현은 동사 모이다가 명사적으로 번역된 것으로 교회의 집회를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교회에 생겨진 분쟁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무시되고 가난한 자들이 멸시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주의 만찬에서 행하지는 그런 나쁜 관습들로 말미암아 결국은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범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분쟁의 결과 교회는 견고하게 서기보다는 분열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교회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해가 되었습니다. 17절 표현,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참 이것이 중요하지요.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롭게 됩니다. 18절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에서 모임이라는 말과 분쟁이라는 말이 내용적으로 서로 대조를 이룹니다. 바울 사도는 이를 통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모순인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둘째, 먹다라는 표현입니다. 20절, 21절, 22절 등등에 나오고 있습니다. 먹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는 공동체의 성만찬을 의미하고 그래서 공동체의 하나됨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먼저 먹다의 의미는 공동으로 함께 나누어 먹어야 할 주의 만찬을 혼자 먼저 가져다 먹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온 사람들은 그것을 먹을 수 없어서 교회 안에 불평등의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을 말합니다. 늦게 참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란 아마도 노예들과 노동자들을 포함한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맡겨진 일들을 다 끝내고 교회 만찬에 참여하려면 자연히 늦을 수밖에 없었고 더구나 스스로 먹을 음식을 가지고 올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굶어 배고픈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이미 배불리 먹고 포도주에 취한 사람조차 생기게 된 것이지요. 22절에 빈궁한 자들이란 직역하면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공동 식사에 아무것도 가지고 올 수 없거나 가지고 오더라도 아주 적은 양의 박한 음식만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들을 수치스럽게 느끼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부자들을 비난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위한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유하지 못한 자들,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자들, 어려운 이들을 품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교회를, 공동체를 업신여기는 태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들, 빈궁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귀하게 여겨야 할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만약 부유한 자들이 허기져서 함께 식사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 아예 집에서 먼저 배고픔이 가시도록 먹고 오라 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쟁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본문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18절, 19절, 21절, 22절 등등에 나오고 있는 표현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분쟁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의 하나됨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18절의 분쟁이 19절에서는 파당이라고 하는 더욱 강한 어투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두 단어는 동의어이긴 하지만 후자가 더 부정적인 뜻을 지닙니다. 실제로 파당이라는 단어는 사도 이후 시대에 나타난 교회의 교의와 교훈을 적대하는 이단들에게 적용시킨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런데 주목할 것은 19절의 말씀입니다. 분쟁을 파당이라는 좀 더 부정적인 단어로 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일어난 파당과 그로 인한 여러 문제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리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기회가 될 것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파당도 생길 수 있고 파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다툼이 공동체 안에 그때그때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이 거듭되면 교우들도 낭망하고 상처받고 목회자도 낙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가 자책하게 되지요. 하지만 어려움이 있어도 소망을 반드시 품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책임지심으로 이 어려움을 통하여 오히려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오이코도메오 굳건히 서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배와 소그룹을 통한 소망과 공동체의 세워짐에 대한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금성교회 자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자랑스러운 공동체이지만 고린도 교회처럼 부족한 부분도 많지요. 모이는 것도 부족하고 리더도 부족하고 또 때로는 공동체성에 있어서 문제도 대립도 일어납니다. 상처받아 낭망한 이들도 생겨납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의 당사자든 아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를 통해 역사하시고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 일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함께 붙드는 일입니다. 신실한 청지기라는 고백처럼 청지기의 신실함으로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도 교우들마다 다양하니 개인적으로 괜히 뭐라 할 것 없습니다. 그저 예배와 소그룹 속에서
묵묵히 만나 솔직히 나누며 끝까지 기도하고 축복하십시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청지기로서 예배하며 나눈다면, 신실하게 예배하며 나눈다면 반드시 함께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니 소망을 품으십시다. 낭망함이 있어도 소망을 끝까지 품으십시다.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주께서 인정하는 이들이 나타나도록 소망하며 기다리며 기도하십시다. 낙심이 되어도 다시 새롭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모이고 나누고 하나 되는 금성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